자, 나오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우리 밥 아침, 저녁, 점심 거꾸로 됐나요?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점심, 아침? 세 끼를 드시든 두 끼만 드시든 네 끼를 드시든 우리 늘 먹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말씀에도 왜 그런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가는 세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금 이 자리에 나온 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단순함의 진리들이 더욱더 희미해져 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워낙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후근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정확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들, 말씀에 계속 내 아는 말씀인데 하시지 마시고 그 아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정말 아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능력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순함의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마당 천년 모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무 87번째 나무 심으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아히도벨과 후세.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또다시 두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윗 왕의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가 누구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의 초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히도벨과 후세.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설교를 통하여서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말씀 앞에 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또다시 우리 마음을 서로 나누어 볼까요? 자, 살아오면서 정말 당황스러웠고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한 적이 다들 있으시죠? 도움을 요청했던 기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내가 올려드렸던 기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삶 속에 있었던 일들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 깜빡할 새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었던 상황 있으면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 간증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배달을 가다가 이제 차에 오토바이 손잡이를 탁 치는 바람에 내가 차 밑으로 확 딸려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내가 이제 몸이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 다치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다쳤으면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 순간 차 밑에서 그렇게 급하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일어섰는데 마침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옷만 살짝 찢어져 가지고 그 순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요. 저는 종종 한 번씩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지혜 자매를 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지혜 자매 고3이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고2 때인가 고3인지 몰라도 악양에 우리 마지막 수련회 하였을 때 악양 그 저수지에서 물에 빠졌었던 경험, 정말 수영을 전혀 못하면서도 건져줄게라는 그 말만 듣고 그냥 붕덩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던 그때 상황.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막 놀란 마음에 막 정면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저까지 막 허우적거리고 혼이 났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산에 있는 친구들, 덩치 큰 친구들, 김건이라는 청년, 남원군이라는 지금은 어엿한 청년들이 되었지만 막 밀어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만 그 군대에서 다쳤던 이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그런 허우적거림 속에서. 그러니까 전혀 헤엄을 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재자매는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에 임박해지면 시간이 진짜 느려지는구나, 정지되는구나. 그 정말 그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금세 푹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은 생각과 기억의 편린들이 막 엄청난 시간들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겠죠, 물론. 근데 정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 물속에 잠겨 들어가요. 제 팔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 여기서 죽는구나 하였을 때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그 기도만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바닥에 탁 닿이는 거예요. 물속에서 왼손에 감각이. 그러면서 바닥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삼아 물속에서 바닥에 닿이는 것을 하고 가다가 한참이 진짜 지난 것 같았어요. 정말 한참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숨이 이제 차지지 않습니까? 그 숨이 차져서 딱 일어났는데 서니까 이 정도 되는. 와, 정말. 근데 바로 옆자리였어요. 그 저수지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수지 밑에 이렇게 이렇게 약한 물이 흐름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파여져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뭐 여기저기 막 애들이 빠지고 있는데 아주 한 사람도 인명사고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철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급박한 기도의 요청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제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전부 다 물에 빠졌는데 살았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살았습니다. 구간증을 하니까 진짜 자신의 목숨이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나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하였던 것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의 기도를 통한 은혜들이 있으시죠?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냥 내 삶의 가장 힘든 거는요, 위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안 힘듭니다. 신앙적인 원리로. 그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신앙적으로 위험할 때는 그냥 평소와 같이 다름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관계, 그리고 말씀을 통한 그분의 뜻을
알아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아주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행여라도 내 삶에 그냥 평탄함 속에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였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 응급하였을 때, 급하였을 때 요청하였을 때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니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면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으면 처음 만나 주셨던 그분을 항상 기억하며 끊임없이 내 영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참으로 은혜로운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이때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주에 압살롬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나면 치밀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그 배후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압살롬이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초점을 맞추었죠? 다윗.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응하며 순종하며 자신이 이전에 범하였던 죄 앞에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다윗. 바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귀한 고백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또 사단은 그러함 속에서도 그 은혜 속에서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하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사단과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또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자, 저는 이거 오늘 이 본문들을 좀 다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이 거진 한 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무엘하 15장 30절로부터 3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6장 15절로부터 17장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부터 일단 37절까지 가십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16장 15절로 갑니다. 16장 15절로부터 17장 23절까지입니다.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15절로부터 22절까지는 그러한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알려주는 장면인데 이건 다음 주에 다루어 드릴게요.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들 여기 일단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이죠, 맞죠? 그래 언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소리내어 성경 읽는 것 우리 해보고요. 그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뇌 인지함에 있어서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귀로 들으면서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하면서 말한 것을 귀로 들으면서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단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쓰기까지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지금 그거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쓰기까지 하면서 입으로 읽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뇌의 머릿속에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면서 저는 하실 수 있는 한 이런 시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숨결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은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고 모든 사람의 바람이 있다라면 성경만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간략간략하게 중간 스토리만 이야기해서 성경 통독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읽고 나아갈 때에 한번 소리 내어서 집중하여서 가보셔요. 그럼 반드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아랍니다. 자, 어떠세요? 한번 쭉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 아 하시거나 아 하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했는데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몇 번 읽다 보니까 이 계략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됩니다. 그래, 예. 이 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략이라 함은 이미 다윗 왕 때도요. 이 아히도벨은요 굉장한 책략가입니다. 술사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계략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정도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왕국을 이끌어 나아가는 다윗 왕에게조차도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정말 뛰어난 경영이었으며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압살롬에게 지금 15절로부터 22절까지 주는 계략은 정말 악한 계략이에요.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의 정을 완전히 끊게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얘네 둘이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왕과 왕자로서 서로 화해를 한다든지 어떤 경우가 생긴다. 왕이 이겨서 화해를 하든 왕자가 이겨서 왕과 화해하든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죠. 자신이 개국 공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으로서 다윗이 남아있기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아예 다윗과의 압살롬과의 관계성석에서 아예 없애버리려는 마음의 책략을 이미 아히도벨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앞선 책략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7장과 함께 전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17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전략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누가 봐도 현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계략에도 후세는 입도 빵긋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바 후세가 옆에 가서 바라보면서 다 구구절절 맞아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는 일들이 악하지는 하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마지막 다윗에게 17장 이후로부터 주는 이것은 완전 다윗을 치명적으로 끝내버리는, 다윗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계략이었기 때문에 후세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후세가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매개가 되어져서 결국은 되어지게 되지만 그만큼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상황, 역사 속에서요 진짜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이 계략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압살롬 왕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거 조금 이따 다르요. 아히도벨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살펴드리면 이유가 있었구나. 왜 이렇게 그럼 다윗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이토록 압살롬을 섬길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해는 되셨죠? 아히도벨이 뛰어난 책략가다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 왕 때도 책략을 베풀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던 사람이에요. 23절에 근거하게 되면요. 그랬는데 왜 압살롬에게 돌아서서 함께 가고 있을까요? 이게 반드시 궁금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넘겼었던 기억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다루면 됩니다. 왜 그래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했을까요? 젊은이에게 넘겨야 될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또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히도벨이요. 누구냐면 맞습니다. 바세바예요. 할아버지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냐면은 사무엘하 23장 34절 한번 가보셔요. 자,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아가의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있죠.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암입니다. 맞습니까? 나왔어요.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 열왕기하 11장 3절로 가보셔요. 열왕기하래. 사무엘하.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답 나왔습니까?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아히도벨이 변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밧세바의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등장해야 돼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으면은 지금 다윗 왕의 후궁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예. 뭐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압살롬 편을 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한참 어린 거죠,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밧세바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예, 맞아요. 무슨 밧세바와 다윗이 굉장한 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정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장유한 형제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저기 열왕기상 시작되는 1장에 들으면 솔로몬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또 왕자와 함께 요압의 경우일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압 같은 경우. 그것은 성경이 충분히 앞뒤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지금의 아히도벨과 관련해서는요. 그런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봤을 때 밧세바의 할아버지야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동일한 책략과 같은 말이었다라고. 제가 정보를 이미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찰이 되어졌다라면 해석을 그 관찰에 입각하여서 나오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떻습니까?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자꾸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여서 적용까지로 나아가야 하는 묵상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게 될 때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방금도 현명하여서도 우리 이진영 자매님이 발견하신 것이 있다라면은 제가 드린 충분한 이 관찰에 의한 정보를 가지고요. 이진영 자매님이 가지신 생각을 한번 나누어 주셔요. 정확하게 들어오고 여기에 질문이 진짜 아히도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의 개념 뭡니까라는 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히도벨이 결과적으로는 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맞죠? 근데 제가 우리가 찾아본 성경서에서 관찰한 아히도벨은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도우면서 선히 사용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악한 일을 범하고 난 뒤에 밧세바가 나의 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압살롬의 현재 상태에서는 다윗 왕의 후궁이 되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생각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다윗 왕이 악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모셔왔다라고 했습니까? 압살롬이. 결국은 그 전에 압살롬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뒤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있었나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로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렇게 그 지혜를 주고 하던 다윗의 책사가 왕궁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라고요? 길로라는 곳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한참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다 헤브론 산지 밑쪽으로 더 내려가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에서 왕궁에서 바로 옆에서 책략을 내어주고 모사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삶이 되어져 있다는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아히도벨은요 처음 그 가졌던 마음이 너무나도 순전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그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섬겨서 갔는데 이 밧세바 자신의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녀가 지금은 다윗 왕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히도벨은 가졌던 기준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아니다. 다윗 왕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찾아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함부로 악인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사람의 문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히도벨. 문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한 자, 자신의 생각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맞죠? 이 모든 자에 포함됩니다. 또요? 뭐 기준이 명확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아히도벨의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용서하셨죠, 맞죠? 맞습니까? 우리 성경 지금까지 쭉 지금 계속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하나둘씩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밧세바 다윗의 그 악한 행위들 악하였다는 왜 이렇도록 악한 것인가 이미 살펴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밧세바와 그 두 사람이 나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솔로몬이죠. 뭐라고 뒤에서 여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유다디아라는 이름 지어 주셨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속에 온갖 증오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옳다라고 여겨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떠한 자일까요? 이 아히도벨이 신약 성경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선하다.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는데 죄인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한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 나가 오늘날에 아히도벨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정의하십시다.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독교 사랑 안에 아주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용서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용서 못해. 나 용서 못해 하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것 없답니다.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받아서 아히도벨이 상징하는 모습.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선한 것, 의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끔찍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적용하십시다. 이 시간 적용하십시다. 아히도벨. 이 사람의 이름도 참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것. 여러분들 숙제로 다음 시간에 꼭 찾아와 보셔요. 상반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기록해 두셔서 아히도벨에 상반되는 두 이름이 있어요. 다음 주 시작할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두 이름인데 상반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성경의 옆에 아히도벨 하면은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자꾸 찾아 나가시려고 저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가 왜 이러냐면 레벨을 올리려고 해요. 조금씩. 그래야 성경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 갑니다. 아히도벨. 여러분들 악인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이 어떠한 자였는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여타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히도벨을 바라보면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이 있는 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용서함이 없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한다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진리 가운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아히도벨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아히도벨이 될 수 있는 키가 바로 용서하지 못함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반면에 후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셨던 후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 또요? 다윗의 친한 친구. 여러분들 후세를 다루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 보셨습니까? 가끔씩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내가 신앙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또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이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정말 고백해야 돼요. 또한 그 용서와 동시에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자라도 그 예수님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용서와 사랑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선 형제님.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충성된 삶을 살아야 또요. 이 김혜진 자매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신앙이 계속 자라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아니까 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죄를 구별할 수 있고 또 구별한 그 선한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 계신 이진영 장로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렇게 돼야지 정말 내 안에서의 그 성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예, 각자의 것들 자꾸 찾으셔야 돼요. 다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세를 다루기 전에 하나 일반적인 거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함께 나누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뭐 다른 얘기 다시금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있지만 또 동일한 관점에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달라도 달라야 돼요. 세상 백성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지만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의무적인 측면이 강해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자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삶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긴 됐는데 어린아이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자, 이것을 자꾸 제가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 후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제자라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구원성결 성령 침례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기초가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함께 배우고 삶으로 나누었죠. 맞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서, 애굽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시내산으로 율법 받으러, 말씀 들으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은.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맞죠? 지금 내가 내 삶에 헝클어지고 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다라면 이 부분에 철저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자 된 다음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제자가 되었다고 배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고 바로 나가서 능력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가고 은혜 받았으면 바로 사도도 되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도적 교회가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사도였던 그분들의 무슨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신앙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사도성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옛날 그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적인 교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선 유대인들, 외식자들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도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 속에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거룩과 철저하게 연결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하여 성결적으로 이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성결함 받아서 성령 침례를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이유이자 결과는 뭐냐면 바로 거룩을 끊임없이 삶 속에 이루기 위한 거예요. 교회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항상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죠. 교회는요.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고요. 또 나아가 지금처럼 사도적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받았어요. 진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갔는데 그 뚜렷한 은혜를 받고서도 너희들이 아니라 저 각자에게 물어봐 보셔요.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서서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소망교회든 목회자로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할 목들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뚜렷한 것들을 받았는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온 모습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딱 하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지기, 요 근래에 드러나온 청지기가 되지 않냐면은 달란트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도 배워 나아가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나는 가르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르치는 수도 있었어요. 관리하는 은사도 있었어요. 내 은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했을 때 사도로서의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적으로.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바로 도구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되어진 모습들 하나하나 만들어진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바로 후세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후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친구였습니다. 뭐였습니다? 아히도벨과는 또 다르게 살펴봐야 되는 게 도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 16장 읽었죠? 15절로부터 23절 읽을 때 아히도벨이라는 그전에도 나의 시대 때 책략을 내어주고 하나님과 같았더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책략을 쏟아내는 그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같다라고요? 압살롬에게 같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20절에 21절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31절 15장 31절 다윗이 이르되 되어져 있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시면 되는 가장 급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압살롬이 왔다 우리 도망가자 했을 때 도망가는 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자신이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왕궁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다윗을 지난주에 발견하였죠. 지난번에 맞죠? 기억이 났죠. 그런데 그때도 급박한 게 아니에요. 절대 상황이. 그러나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급박하였다는 것은 누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서 그가 하나하나 상황을 살피면서 앞에 일까지 이야기하며 내 대적이 되어서 내 목숨을 죄어올 자가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이때가 언제 가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을 도움을 바라며 이번 주에 설교와 같이 로뎀나무인 것만 같은 그 로뎀나무를 찾아서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에셀나무가 내가 되어줘야죠. 그 에셀나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다시금 지금 이것들은 하나하나 다시금 기초부터 쌓아 올렸기 때문에 4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은 진짜 기초와 기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자라고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에 아프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흘러나와야죠. 그게 우리의 능력인데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다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힘겹고 아플 때 엎드리는 재주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였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뭔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사의 역사에서 신앙의 여정 속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특수한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계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신 적은요 몇 번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도구,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된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에 교회가 해야 되는 삶. 다시금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며 진정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는 그 다윗왕을 섬기면 다윗왕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 다윗왕의 명령에 또 순종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해왔던 것들 틀리다라면 틀려서 도저히 이거 못 가겠다라면 언제라도 말씀하셔요. 하지만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꿈틀거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원리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 나의 삶이 보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우상, 죄의 찢기들 보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소망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편적으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히도벨과 이 후세라는 두 인물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가지십시다. 아히도벨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속에서요. 다시금 새롭게 가지십시오.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것들을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못했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신학적으로 다시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를 가지고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상황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나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히도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며 나아가 두 번째 후세는 다른 것 없어요. 그런 잘못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괴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나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들 다시 한 번 더 부음받기를 원하며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배움 있기를 원하고 후세처럼 다시금 후세처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시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삶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되십시다.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땅끝까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아히도벨과 후세 이것만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진리가 오늘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몰랐으면 주님 앞에 변명할 거리라도 있지만 이렇듯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깨달아 가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는 이 은혜가 또다시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다시금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들, 또 영혼의 비폐함들, 공허함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하나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세상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참된 그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일어나 또 속한 세상 한 걸음 걸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